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1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집에 있는 분들도 꼭 인사하세요. 혼자들이면 자기한테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한다 나야,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치료자이신 예수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라사인 지방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귀신 들린,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어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했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버틸 재간이 없으니까 나와야 하는데 큰일 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그 많은 귀신들이 막 줄줄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줄 서서 나오더니 그 옆에 돼지들이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 속으로 막 줄지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가 귀신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나? 뛰는 은혜를 받았어요. 갑자기 산비탈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가더니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바다에 다 빠져갖고 2,000마리가 몰살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은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돼지 2,000마리면 돈이 얼마겠어요?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되더라도 한 사람이 바르게 된 것이 더 귀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물질 만능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해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갖고 예수님께 와서 비는 거예요. 예수님 부탁하는데 제발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만 귀신이 들렸겠어. 그 외에도 또 있겠지. 만약에 한 사람 쫓아낼 때마다 2,000마리 돼지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 어떻게 되겠는가? 이분이 있다가는 큰일 나겠네. 그래서 사람 정신 멀쩡해서 옷 제대로 입고 앉아있는 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잊어버린 돼지 떼가 생각이 나서 이분 있으면 큰일 나겠다 해서 간청을 했어요. 제발 우리 동네에서 좀 조용히 떠나주세요. 예수님은요, 환영하지 않는 곳에 가지를 않아요. 찾지 않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고, 부르지 않는 곳에 가시지 않고, 찾지 않는데 내가 여기 있다 나타난 적도 없어요. 그래, 그럼 가지. 그리고 배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본 동네라고 하는 데가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가버나움 동네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을 알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냐? 옛날 성경에는 용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발 디딤틈도 없이 팍팍하게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 안에 저기 안에 방 안에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고 사람들이 꽉 모여 찾는데 침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렵게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다음 기회를 봐야겠다 그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이 사람이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리고 침상을 다시 메고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 나라 유대인 지붕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기와는 아니에요. 돌을 올려놨는데 그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 다 걷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뻥 예수님 위에 뚫린 거죠. 그리로 침상채 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가 고침을 받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 때는 비켜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침상 갖고 나가니까 다 길 터졌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의 죄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병자는 자기 힘으로 거동이 불가능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침상에 눈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중풍병은 뇌출혈이 와서 반신이나 전신 또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어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의 질병을 말합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뇌출혈이 일어나도 빨리 대처를 하고 재활을 잘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러면 반신 아니면 전신 마비가 옵니다. 오늘 본문의 환자도 침상에 누인 것으로
미루어 보면 전신마비 환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팔다리를 쓸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눈은 이게 볼 때 의미가 있잖아요. 보고, 코는 솜쉬고, 입은 말하고, 응? 발은 걷고, 손은 일하는 기능을 다할 때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을 못하면 아무리 손이 있으면 뭐 쓰지 못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기는 들었나 봐요. 집에서 어떤 병뚜껑을 열 일이 있어서 병뚜껑을 열라 그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돌리면 금방 열렸는데,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힘이 빠졌나? 이거 운동을 해야 하나 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손을 쓸 수 없으면 손이 있음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중풍병은 우리의 신체의 일부분이 마비되었거나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력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신체적 마비가 온 사람이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신체의 기능은 아주 왕성한데 영적 기능이 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성도는 마비된 성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병을 자기가 자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건강검진이에요. 저도 올해 건강검진을 받는 해인데 우리 집사람이 연초부터 언제 받을 거냐 미루다 이제 11월에 예약 잡아놨어요. 12월까지밖에 아니니까.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받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더 중하여져서 우리 몸이 자각할 때는 이미 치료의 시기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살 사람도 죽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위암 수술을 했는데 우연히 검진을 하게 됐는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초기 뭐 이제 이렇게 암도 단계가 있잖아요. 초기 단계인데 초기도 그냥 초기가 아니라 초기.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거기를 의사가 정확히 이게 그 검사할 때 찍어낸 거예요. 위 그 넓은 부분에서 보고 하긴 하는데 보니까 이제 배양해 보니까 암이다 그랬어요. 그 길병원 인천 길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큰 병원 한 군데에서 검사받고 치료받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원자력 병원으로 갔어요. 저 일산에 있는 원자력 병원인가요? 있죠. 예, 그곳에 가서 이제 거기가 이제 잘한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러 갔는데 또 이제 한번 찍어봐야 되잖아요. 그 검사를 해야 하는데 안 나와요. 없어. 희한하네. 없으면 좋은데 전에 나온 결과가 있어요. 찝찝하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안 찝찝한데. 그래서 다시 길병원에 가서 했는데 또 거기서 찾아냈어요. 결국은 내시경으로 해서 그것만 뭐 잘라내는 것도 아니고 표피만 약간 있는 거, 그러니까 뭐 구멍이 난 게 아니죠. 거기만 딱 오려냈어요. 그리고 뭐 그 이상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10여 년 넘었는데 지금 멀쩡해요.
만약에 검진을 안 해서 그 위암이 어차피 생겼으니까 성장해서 이게 소화가 안 되지, 위가 좀 왜 아프지, 이상하다, 병원에 가봐야 할까, 괜찮을까요, 소화제 몇 번 먹고 넘어가고 그러다가 키워놨으면 위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건강도 스스로 진단을 해서 잘 대처해야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대조해 본다고. 그러면 우리의 잘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니까 자기의 상태를 알게 되고 자기의 상태를 알게 되니까 자기의 영적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설교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재조명하고 해석하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사람이 제대로 듣지 않는다든지 방어벽을 치고 거부한다든지 비판한 자세로 듣는다면 그 말씀은 그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설교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받고 치료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적 건강을 확인할 수 있고 처방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핍박이 너무 심해서 세한식일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피난해서 다른 마을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도시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생각하면서 늘 좀 불안했어요. 왜?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박해가 심해서 자기들이 그냥 쫓겨나왔기 때문에 교회가 설 수 있을까? 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떠나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그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팡팡하게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핍박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여기고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줘서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머리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알려고 듣지 말고 행하려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영혼도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나는 신앙이 병들지 않았는지, 나는 찬송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주를 위한 봉사도 없고, 그러면 마비된 신앙이에요. 병들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고 회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그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똑같은 기사가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2장 3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사람이 메고 온지가 없지만 마가복음 보면 네 사람이 메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사람은 가족이겠죠. 가족보다 더 환자를 생각한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마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이 환자는 평생 중풍병자로서 절망 속에, 슬픔 속에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셔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혼자서 예수님께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오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자기 스스로 걸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30년이 넘게 목회하면서 자기 스스로 누구의 전도도 받지 않고 걸어온 사람 딱 한 명 있었어요. 김희생 목사 됐어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청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에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그건 뭐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그래서 걸어서 들어온 게 2층 교회하고 있는 우리 교회예요. 뭐 교회가 여러 교회 있는데 이게 스쳐서 왔는데 그 교회를 안 들어오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 들어와서 지금 목사님 되셔갖고 목회하고 있어요. 그건 중풍병이 마비가 조금 덜 됐나 봐.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스스로 걸어서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줘야 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망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야 하냐? 건강한 사람이 중풍병자를 도와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황해도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의 오명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남편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예수 믿는, 요즘같이 그렇게 했으면 감옥 갈 건데 수없이 두들겨 패고 집을 쫓아내고, 그래도 또 들어오시고 성경 찬송 옛날엔 비쌌어요. 요즘 뭐 교회도 막 성경 비춰내고, 옛날에 교회 성경 한 권도 비치된 거 없어. 귀한데 어디다 비치를 해놔. 그거 불태워 버리고. 그런데 남편의 영혼이, 자기가 구원받고 보니까 남편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예수 비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술이 거하게 딱 가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밤에 부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보니까 부흥회 간 거예요, 교회. 그래서 부흥회 간 부인 잡으러 교회에 갔어요. 예, 교회 가서 교회 문을 딱 열고 보니까 마침 이제 통성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어두컴컴한데 뒤에서 보니까 전부 앞에 봐보고 있잖아요. 자기 마누라가 어떤가 술 기운에 이렇게 쫙 보니까 저 중간에 있는 것 같더니 뚜벅뚜벅 걸어와서 머리채를 뒤에서 콱 잡고 끌고 나온 거예요. 교회 밖에 가서 실컷 두들겨 팼는데 이제 맞다가 이 사람이 이게 뭐 머리채 잡힌 대로 맞은 거잖아요. 맞다가 비명을 이로 딱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서 얼굴을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아니야. 근데 하필이면 면장 부인을 때린 거예요. 요즘은 면장, 읍장이라고 그러지요. 예. 요즘은 우리로 말하는 동사무소. 근데 뭐 시골에는 면장이 끝발이 괜찮아요. 그 옛날이니까. 그니 이 사람이 술 기운에 그랬는데 술이 막 살짝 애원한 한 번만 살려줘 잘못했다고. 이 면장 부인이 멋있죠. 그 집사님이 두 가지 일을 하면 내가 감옥에 안 보내고 용서하겠다고. 오늘부터 다시는 오집사를 때리지 말 것. 두 번째는 내일부터 교회에 나올 것. 뭐 지금 자기가 잘못했는데 안 한다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를 해놨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신실한 집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오집사의 눈물겨운 남편을 데리고 싶은 전도하고 싶은 그 열정이 면사무소 면장 부인이 매맞음으로 그가 십자가 진 거지. 남편이 구원받았어. 나 혼자서 힘들 때 오늘 본문에 사람들처럼 협력해서 합동작전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데려올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본문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그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풍병자가 병에서 나음받고 누구한테 감사하며 살았겠어요? 물론 예수님께 감사했겠지만 자기를 데려간 사람이 없었으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면류관은 너희들이다. 왜? 천국 갔을 때 누가 생각해봐. 그 사람 안 있으면 내가 예수 안 믿었을 거라. 그 사람이 전해줘서 내가 이 천국에 올 수 있었구나. 얼마나 영원히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따라서 합시다.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안심하라는 말은 용기를 가지라 확신하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동안 중풍병 때문에 절망 중에 살았는데 그 중풍병자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불행 가운데 살았던 그에게 행복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슬픔 중에 살았던 그에게 기쁨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젠 걱정할 것 없다. 내가 고쳐주마라고
희망과 평안을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냐?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계신다.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믿어요. 오늘 또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여러 명을 기도해 드렸는데 고3 학생이 하나가 기도를 받으러 와서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더니 고3이 믿음 갖기가 어렵거든요. 뭐 엄마 다니니까 따라다니지. 근데 마음에 믿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끝나고 그래서 야, 너 예수 믿네? 야, 하나님이 함께한 줄 믿고 편안히 해라. 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신 걸 믿으세요. 그래서 그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아니면 꿈으로, 아니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2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한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면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아픈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질병보다 죄 문제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먼저 달았던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법을 지키고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믿으면 우리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경우 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죄사함부터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죄가 먼저 고침을 받고 육신의 질병인 중풍병도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서 죄 문제 해결받아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 집으로 가라.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얘기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딱 세 마디 하는데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매여서 꼼짝 못했던 그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해.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뭐냐? 그 침상 네가 들고 가 이러는 거예요. 그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만약에 그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누가 누워서 침상에서 병고생했겠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그에게 그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중풍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의 중풍병은, 여러분은 중풍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의 중풍병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꼼짝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에요.
나의 신앙과 삶을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자유를 뺏어가고 행복을 뺏어가고 소망을 뺏어가는 문제들이 중풍병입니다. 거기에는 신앙의 박해, 의심과 불신앙, 질병, 풀리지 않는 사업,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등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잘못 믿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꽉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중풍병,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그 중풍병 때문에 꼼짝도 없이 침상에 매여 누워있고, 침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침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침상에 매여 살았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매였던 그 침상 네가 들고 가라. 네가 지배해라. 그동안은 침상이 그를 받쳐줬는데 이제는 그가 침상을 부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이 된가. 우리의 인생의 중풍병같이 우리를 콱 옥죄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일어나 내 침상, 내 문제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리고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가 그런 중풍병자가 본래 침상을 들고 갈 능력이 있었으면 그가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힘을 누가 부여해 줬냐? 주님이 부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만날 때, 주 앞에 나올 때, 주를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매여 있는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체의 문제, 삶의 문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